사랑하는 그로잉 중고등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코로나가 이제 조금 지나가고, 어느 정도 다 지나가고, 개학일도 잡히고, 또 그래서 학교 개학 일정도 잡히고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예배도 곧 회복하겠구나라는 마음을 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다시 조금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이 분위기 속에서 또 학교 일정도 미뤄지고 그러다 보니 전도사님도 참 우리의 예배가 다시 정상화되는 일정도 좀 이렇게 영향을 받게 돼가지고 한편으로 참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들 참 이렇게 조만간 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라는 그 참 막연한 마음 때문에 한 주 동안 많이 좀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다시 또 개학 일정도 새롭게 잡혔고 또 이제 그에 따라 우리도 이제 비록 미뤄지긴 했지만 반드시 우리가 모여서 다시 주님을 예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또 여러분들을 섬기시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잘 기억하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 외움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외우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이제 점점 종식되어져 가고 또 학교 개학 일정도 잡혀서 우리가 다시 모일 날이 눈앞에 가까워지는 듯 하였으나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개학 일정도 연기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것도 연기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참 허망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옵나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을 더욱 소망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와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모두가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재개화를 놓고 다시 시작되는 것을 놓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 친구들을 위해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것을 결심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전도사님이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참으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께서 거의 모든 과목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6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것을 치곤 많은 선생님들을 이렇게 뵙지는 못하는데요. 이제 중학교가 된 친구들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중학교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각 과목별로 이제 선생님이 다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참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수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만나는 그 학창 시절을 이제 겪게 되는데요. 전도사님은 이제 이 수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과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이셨던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이셨던 선생님께서는 이 춤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흥이 많으신 분이셨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 좋아하시는 그 팝송, 여러분은 잘 모를 텐데 여러분의 어머님 혹은 우리 선생님들 아실 수 있어요. 이 마카레나, 마카레나 뭐 아무튼 뭐 되게 아무튼 그 당시 유명한 저기 팝송이었는데요. 그 팝송을 틀어놓고 이제 조회 시간에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우리 학생들 전도사님을 비롯한 이제 우리 학생들을 일어나게 하신 다음에 함께 이렇게 에어로빅 같은 춤을 추게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계셨고요.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이신 선생님께서는 생물을 가르치시던 분이셨어요. 생물. 가르치시는 것도 참 잘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은 이 성품도 훌륭하셨던 분이셨는데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선생님이 가르치셨던 이 생물이란 과목을 참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생물 선생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생물이란 과목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생물 선생님처럼 전도사님도
생물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을 품게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로 상담이라고 하죠. 대학 이제 진로, 대학 어디 갈 건지, 무슨 과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지 그 상담을 이제 할 때에 그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그 생물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야 힘들어 하지 마라고 하셔서 생물 선생님 꿈을 접었던 그런 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전사님처럼 혹시 어떤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어떤 선생님이 그분처럼 어떤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그분이 가신 길을 뒤따라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나오는데요.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 말씀이 글로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느껴질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무엇입니까? 그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도구죠. 즉, 자신이 먹고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신에게 돈을 벌어다 줄 그런 도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배는 무엇인가요? 역시 그물처럼 소중한 자신에게 꼭 필요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재산이기도 하죠. 소중한 재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죠? 당연히 가족입니다. 소중한 자신의 곁에 있는 가족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도구와 재산, 가족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구로이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과연 기독교인이 되는 것일까요? 단지 그게 다일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요. 복음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단순히 성경 말씀이 사실이다, 성경 말씀이 진리다라는 지적인 동의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진정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 동의해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거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옳다는 거 믿습니다라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나 막상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 마음 한켠에 거부감을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옳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바쁘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재밌고 게임하는 것이 더 재밌거든요. 그리고 교회 나오고 예배 잘 드리면 됐지 굳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 필요까지는 없다고 느껴집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은 동의하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막상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 마음 한켠에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옳습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바쁘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재밌고 게임하는 것이 더 재밌거든요. 그리고 교회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뭐 굳이 예수님 이렇게 따라서 살 필요까지는 느끼지 못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지적인 동의만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 그 삶은 겉만 기독교인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셨지만 따르지 않았었던 인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청년은 예수님께서 가진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지만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난 3명의 사람도 제각각 이유를 들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쩌라는 걸까요?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라고 지금 가르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출을 조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스승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야 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롤모델로, 스승을 요즘은 이제 롤모델로 많이 표현하는 것 같은데, 롤모델로 삼고자 하는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정말 그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훌륭한 위인이 될 수도 있죠. 다 그들은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흠이 있고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스승, 완벽한 롤 모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결코 스승으로서 말로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삶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스승이셨습니다. 스승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권위를 보이신 것이 아니고요, 그 삶을 통해서 사랑의 섬김을 보이심으로써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스승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제자들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지적으로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 옳습니다, 그렇게 동의만 하고 삶으로는 따라 살지 못하는, 그냥 펜의 자리에 머물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1순위로 모시고 따를 만한 진정한 스승이 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전도사님과 여러분을 목숨까지 바치며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음을, 롤모델이 되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을 살았었는지 주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지적으로 동의는 했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따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진정한 스승으로 여기고 참된 스승으로 모시고 정말로 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예수님을 본받길 원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순히 정말 성경 말씀이 옳다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동의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12제자처럼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그로잉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헌금 전사님 늘 강조하는 거 알고 있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우리의 가진 물질,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히 드리며 그것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헌금을 잘 이렇게 모아주시고, 또 이제 본인이 부모님께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께, 또 본인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은 본인이 기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도 변함없이 성경 퀴즈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성경 퀴즈 상품은 1등은 늘 동일하고요. 우리 2주간 이제 사이버거였는데 이번 주 상품은 바로 롯데리아 토네이도 초코 쿠키 아이스크림. 네, 롯데리아 토네이도 초코 쿠키, 이름도 엄청 길어요. 그래서 기프티콘 상품으로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퀴즈는 그럼 무엇이냐? 설교 퀴즈는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했지만 따르지 않았던 인물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인물들이 나오는 성경은 각각 어디이며 몇 장일까요? 그러니까 정답으로 할 때 예를 들어 요한복음 몇 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설교 중에 전사님이 말했던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지만 따르지 않았던 못했던 인물들에 대해 설명한 그 성경이 어디였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정답을 여러분의 선생님께 오후 1시부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전쌤이 제일 처음에도 이제 강조하기도 했지만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우리의 참된 스승, 정말 진정한 스승이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받고 닮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시고 또한 자신도 먼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네, 여러분을 양육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세요. 여러분들의 팀 선생님들이시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매주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마음 쓰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시간도 내셔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또 양육하시는 영적으로 이렇게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의 선생님께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연락 한번 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팀 선생님이,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여러분께 큰 거 바라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께 뭐 뛰어난 성적표, 뭐 성경을 많이 그런 것도 물론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인사 한마디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한마디 인사. 여러분들 오늘 꼭 문자이든 카톡이든 혹은 전화로든 여러분들의 선생님께 그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팀 선생님 말고도 우리 행정을 또한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우리 선생님들 연락처를 이렇게 아래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선생님들께도 또 생각나는 꼭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문자라든지 이렇게 감사 인사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주기도문 외우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외우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The mountains and the sea, your river runs with love for me, and I will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healer set me free. I'm happy to be in the truth, and I will daily lift my hands, for I will always sing of when your love came down.